네,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비멜렉의 비참한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비멜렉의 경우에 이제 기드온의 세겜 족속, 히위 족속 첩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몰살시킨 70명은 기드온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계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아비멜렉은 서자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미에 요담이 나오는데 70인 중에 살아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바로 한 아들이 70명의 아들 중에 요담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였고 세겜 족속을 저주하였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지금 기록입니다. 첫 단추부터 이 아비멜렉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잘못 지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부터 잘못이다. 그의 모친을 기드온이 첩을 삼은 것부터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첩을 삼기 위해서 기드온이 먼저 말씀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복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소위 말하는 내가복음으로 산 결말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고 그야말로 한자성어로 인가응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비, 나의 아버지는 말렉, 말라크, 왕이시라, 이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기드온 자신이 지었으니까 기드온 자기가 왕은 안 하겠습니다. 손사래를 쳐놓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이름부터가 교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도 지금 드러난 열매를 보니까 아주 교만하게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한 열매를 맺다가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이 이것이 보통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니 그는 얼마나 극한 악인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악한 행적을 오늘 말씀 말미에서도 기록해 주는데요, 자기 형제 70명,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자리에 가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성장을 했길래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그 다음에 혈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정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악한 자인가? 그가 어떻게 성장했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친인 히위 족속 세겜 여인, 당연히 그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친의 영향력은 자식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은 아무 상관없고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그 자손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친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상 숭배자인 모친이 자식을 우상 숭배자로 키우지 어찌 달리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악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70인의 아들들을 몰살시키는 데 있어서 세겜 족속들, 자기의 이 외가라고 판단하게 되는 이 세겜 족속들과 아비멜렉이 결탁을 해서 70명을 다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세겜 족속들, 자기 이 외척 세겜 족속들과 아비멜렉 사이도 틀어져 가지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죽이는데 아비멜렉이 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9절을 보니까 세겜의 망대는 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겜 망대로 1000여 명이 도주를 했습니다. 자, 많은 수죠. 그런데 이 1000여 명을 불살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혈통인 이 1000명도 불살라 죽이는 이러한 악인이었습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겜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겜 성읍처럼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궁지에 몰린 이 데베스 성읍의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려꽂았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맷돌 윗짝을 맞고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그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체면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한테 죽임당했다는 얘기를 듣기가 싫다, 네가 나를 찔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는 마당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까지 한 것이 그 말까지 한 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이 우리아를 라빠성 가까이 나가게 해서 그 위험한 곳까지 나가게 해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군대 장관과 요압 장군과 다윗이 서로 편지를 통하면서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모의하는 그 내용에 이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 속에 아비멜렉의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은 성에 너무나 가까이 가서 여인에게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라는 모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알려진, 마치 세조가 단조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너무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악을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아버지 기드온에게 악행을 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을 똑같이 배반했던 세겜 사람들도, 기드온의 자식들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을 또 배반을 했고, 거듭 배반하는 이 사람들, 신의가 없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며칠간 제가 거듭 이렇게 거듭 상고하고 나누게 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 돈을 잘 벌 줄 아는 사람은 한 시간 시간이 곧 돈이다 하는 말이 그에게 성립합니다. 공부에 열을 내는 학생에게는 시간이 곧 성적이라는 말이 성립하겠죠. 시간이 곧 그의 실력이 된다는 말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신앙을 깨달았다면은, 참신앙을 깨달은 자에게는 시간은 곧 상급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상급으로 쌓이는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고스란히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변하게 되니, 깨달은 자에게는 시간은 곧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그 누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상급이 되는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전혀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목회자 같으면 교인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10명이거나 100명이거나 1000명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지금 1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충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몇 명을 상대하건 몇천 명을 상대하건 사람 수가 기준이 아니라 1명이든 1000명이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상급이다,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곧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늘 기도한다고 하는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고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했고, 또 역시 그 성전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지금까지 기도 안 돼서 이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일에 충실하고 오늘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곧 우리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유익한 성구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통성으로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 오경일 장로님 위해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지체들이 계십니다. 그 중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고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고 완전히 새살이 돋고 또 아픈 용종이 녹아내리라, 이렇게 명하고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을 때가 작정됐었던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대로 전하니까 곧바로 통곡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즉시 걷어가실 그 뜻도 돌이키시는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고 안타까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이 기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며 또 드럼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환난당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